성경 출애굽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홍콩 전도 집회차 출국해 계십니다. 내일 귀국하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뒷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제목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 물이 있는 한 곳을 찾았는데 그건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마라라는 그 뜻이 쓴 것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를 해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 즉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하죠. 재앙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로 마치 쓴물을 달게 바꾸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치료하는 분으로 함께 계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이제 애굽은 세상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 장자는 다 죽는 가운데 건져내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좀 숙지하고 그 안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좀 묵상해 보는 것이 늘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거나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또 노예 생활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것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포로된 상황, 노예 생활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뒤따라왔지만 다시 물을 합쳐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건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건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맛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체험한 결과 마음 중심에서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또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소고라는 것이 타악기의 일종으로 작은 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작은 북 소고를 잡고 또 많은 여인들도 그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의 춤을 춘 그 내용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에서는 진정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있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또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